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첫째 주 4월 5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생명교회 세 번째 영상 예배인데요.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함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통과할 것인지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통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첫째 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찬송가 149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신음하고 고통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주님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 또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4월 첫째 주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은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진지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기회의 성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와 권력과 그리고 정치와 힘의 중심부,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야 무엇인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죠. 옛날 우리 속담에 제주도는 말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은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 왜? 거기 가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야 큰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야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명예를 맛볼 수 있고 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떨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반가울 리 없는 땅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은 수치의 땅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고통과 고난의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그곳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지명수배가 떨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6에서 5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할까 명령할승이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 예수님이 이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건지 말 건지가 합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면 그를 잡으려고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보면 우리에게 신고해라. 우리에게 알려라. 그럼 우리가 가서 잡아서 족치고 그리고 죽이겠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모습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곳에는 고난과 죽음이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음모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면 그들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되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은 가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길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어린 나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오늘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면 힘든데, 가면 어려운데, 가면 괴로운데, 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유행하기 전에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에게 보면 성공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소망이 있는 곳, 뭔가 가능성이 있는 곳, 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예루살렘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가끔 밖에 나가면 예전과 같은 공기가 아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두려움의 공기,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곳은 기회의 땅이고 뭔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 덮어버린 지금은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두려움의 장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그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그 심정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포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더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살펴보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고 움직여야 하는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막 퍼져서 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을 때 중국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중국이 지금 문제야. 중국을 떠나면 돼. 그래서 중국에서 떠나서 한국은 안전해. 그러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한국이 위험하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아, 미국이 안전해. 그게 미국에 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됩니다. 어제 미국 CDC에서 통계에 의하면 CDC가 발표한 질병통제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코로나19 파지티브 감염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3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곳이 바로 미국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이 이러니까 어디로 갈까? 도망갈까? 어디 피할 곳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There is no safety place.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저기서 도망다니면서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인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두려워 떨면서 여기 주저앉고 이곳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가슴치면서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의미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야?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이 상황은 어쩌면 나에게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전진하고 앞장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안의 땅입니다. 공포의 땅입니다. 배신의 땅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죽음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진토라고 하는 건 또 더스트, 먼지죠, 먼지. 내 영혼이 먼지 구덩이 속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 누웠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내가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지 틈에 빠져서 들어 누웠다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먼지 구덩이에서 굴러 있을 때, 그 먼지 구덩이에서 빠져서 시름하고 누워 있을 때 나를 살려내게 만든 게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 28절에 뭐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짓눌렸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 영혼이 눌려갔고 녹았습니다. 내 믿음도 녹고 내 신앙도 녹고 내 소망도 녹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세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편 119편의 기자의 간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위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졌던 아모스라고는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비록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비록 어두운 곳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어둠의 터널, 두려움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이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시간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이 어둠의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통과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다를 겁니다. 말씀 붙잡고 통과한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했던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길은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실패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그 걸어갔던 그 예루살렘, 그 길은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배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디 외출하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얼마 안 됩니다. 1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함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말씀 붙잡고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읽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3주째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지만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마음과 그리고 정성이 모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부활주일이 다음 주인데, 아마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말씀 읽으면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크를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 벤모를 통해서 아이디가 New Life Church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셔도 되고, 다일리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도 이제 헌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매일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교회 오실 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날 11시 45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하면서 우리 정성껏 그리고 기쁨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우리가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과 같은 어둠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단과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생명 걸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많은 의료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